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또 경제적인 난으로 인해서 세상에 여러 나라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런 경제적으로 못 사는 그런 나라들은 더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량난도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지난주 제가 뉴스를 봤는데 이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또 먹을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식량 배급을 주기도 합니다.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쌀을 나눠주는데 그런데 베트남의 어떤 마을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쌀을 안 줬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가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쌀을 배급해주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쌀을 안 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밥 먹여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밥을 줄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알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보급을 받는데 이웃들은 그런 식량 보급을 그래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식량 보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겨우겨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 같은 데서는 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박해가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의료 혜택을 잘 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의료 보험 혜택을 잘 주지 않고 또 학교에 아이들이 어릴 때 취학 학교 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 그리고 또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 그런 것에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또 다른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 한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 목사님이 이 정광훈 씨라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목사라는 타이틀도 그렇게 부르기도 싫은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먹이는 그런 일을 까지 해서 참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었고 또 이런저런 불법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온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뻔뻔스럽게 본인이 그런 감옥 간 것은 핍박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불법을 저지해서 법을 어겨서 그런 당연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데 그 지역 일대가 이제 재개발이 됩니다. 재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건물들은 다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들을 다 지어서 신도시처럼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집들은 다 이제 비워진 상태입니다. 집주인들이 다 이사를 나가고 합당한 그런 보상을 받고 집을 비워둔 상태고 이제 곧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이 교회만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교회만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이유는 돈을 더 달라는 거죠.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는데 정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산정을 해보니까 그 건물이 한 80억 정도 보상해주는 적절하다라고 했는데 교회에서는 570억을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500억 가까이 더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더 큰 교회를 짓고 그래야 되니까 돈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80억 받아야 되는 그 건물을 570억을 달라고 떼를 쓰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미 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새 철야 기도도 하고 뭐 통성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 이 교회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나 사회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돈독이 올라가지고 지금 한몫 챙겨보려고 저렇게 버티고 있고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심하다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핍박을 받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핍박을 받는 것과 비난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비난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을 또 옳지 않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죠. 핍박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고 힘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을 그저 그냥 다르다라고 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 그것이 핍박인 것이죠. 비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든지 또 비난을 당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핍박은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는 그 이유를 볼 때에 그 이유가 없어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 때문에 핍박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을 버리면 됩니다. 이제부터 교회 안 가겠습니다.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날부로 핍박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해주고 또 환영할 것입니다. 핍박은 원하면 언제든지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러면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 더 이상 안 하면 됩니다. 의롭게 살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핍박받는 일,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 말씀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지 비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악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만 충성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마치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핍박을 받습니까?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의가 되시고 세상에는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고 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또 의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라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해서라 하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게 그게 왜 의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즉 하늘로 승천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승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하면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 그것까지를 다 한꺼번에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모든 주님의 이 땅에서의 구속의 사역을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의라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죄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를 온전히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시며 또 세상의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의가 되시는 의로우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핍박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대해서 증거하면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 그러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종교다원주의 성경 공부했죠. 사람들은 뭘 믿든지 그저 그냥 열심히 믿으면 다 되는 거지 뭐하러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교회를 나가야지만 천국 가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죠.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증거하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또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그래서 교회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교회 헌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마음대로 횡령하고 그리고 또 목사가 교회가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그렇게 자식들에게 세습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온갖 이러한 성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걸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응당받아야 될 비난을 받는 것이지 그것은 결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아니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훈계를 받습니다. 거꾸로 됐죠. 한참 잘못됐죠.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고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갖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죠. 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핍박이 아니라 심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롭고 진실되게 살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우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괜히 양심이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자기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악한 것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고 또 똑같이 죄짓고 그렇게 또 미워하고 싸우고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편안해합니다. 마음이 아주 부담이 없이 편안해합니다. 천국 간다는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당연히 천국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천국 간다라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 보니까 우리는 별발 다를 거 없는데 우리도 아무 문제 없이 천국 가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고 또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할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더럽고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 더러움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나아가서 이런 죄로 가득한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할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참된 구주가 되신다고 말하기 때문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기서 불같은 시련, 고난, 핍박을 말하는데, 근데도 동시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고난을 받는데,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영광이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질 거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지만 베드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관원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는 채찍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풀려 나올 때에 어땠습니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가서 채찍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나오면서도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된다니 이런 고난을 받을 그런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도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지만 그러나 핍박을 받지 않고 피할 수만 있다면 더 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좋지만 그러나 기왕이면 핍박을 받지 않고 또 핍박을 피할 수 있으면 더 복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 핍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핍박을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으면 더 복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핍박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핍박이 오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데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아무런 핍박이 없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좋아하고 칭찬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고난과 핍박이 없이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 엘리야, 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참된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또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8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8번째 보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왜 꼭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지만 복이 있을까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이 8번째, 왜 의를 위해서 꼭 핍박을 받아야지만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의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은 의를 미워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으면 이상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한 자고,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핍박하고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주님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에서 불려나와서 우리 주님에게 속한 그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의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카일 아이들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음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어떤 그 부족 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끝나고 나서 청년 2명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이 청년 둘이 와가지고 이제부터 제가 당신이 전한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너무 기뻤고 감사했는데, 근데 다음날 이 두 청년이 이 선교센터로 찾아왔더래요. 근데 어떻게 왔냐면은 이 큰 가방을 하나씩 메고는 왔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두 청년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집에서 쫓겨났고 마을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결국은 짐을 싸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살고 있는 선교센터로 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겁이 났대요. 겁이 났다라고 합니다. 두려웠다는 것이죠. 아이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아이고, 큰일 났네.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한 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이렇게까지 집에서 쫓겨날 줄 모르고 그냥
뭐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했는데 근데 막상 집에서 쫓겨나서 오게 된 걸 보니까 좀 뭔가 부담이 되고 좀 두려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청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전날 밤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는 주님만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이렇게 되면 나는 집에서 쫓겨나는구나. 내가 이 순간 예수님을 선택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마을에서 쫓겨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미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섬기겠다라고 주님만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 조롱이 오고 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의를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주님의 복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참으로 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참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또 주님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세상으로부터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만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삶으로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